이제 2부로 이제 들어가 보시죠.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서 어떻게 그런 영광스러운 성전을 세우셨는가 하는 거 2부에서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여기 2부를 보시면 제목이 성육신의 성막, 지성소로 삼으신 우리들, 그리고 하늘의 성막인 예루살렘, 이렇게 돼 있죠. 자, 먼저 여기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여기서 저희가 주목해야 될 표현이 뭐냐, 거하심에, 이 표현입니다. 이건 좀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원어 성경 표현을 저희가 좀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거하심에라고 하는 게 에스케노센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스케노라는 그런 동사에서 왔어요. 근데 이 말이 어떤 뜻이냐면 성막을 치고 그 성막 안에 거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좀 풀어서 하자면 말씀이 육신이 되셨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성막을 치시고 성막 안에 거하셨다, 이런 표현인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 것인가. 단순히 예수께서 참 사람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물론 맞죠.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이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을 하셨다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이 세상의 성막을 치신 사건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구약의 짐승의 가죽으로 성막을 만들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육체로 성막을 이 세상에 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육체로 치신 그 성막 안에서 친히 거하셨다는 것이죠. 구약에 무엇하고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그 성막 안에 거하셨다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러면 아까 저희가 추론 두고 왔을 때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드시고 성막 안에 거하셨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을 덮었고, 그리고 구름이 그 성막 전체를 가렸던 거죠. 오늘 보니까 예수께서 육체로 성막을 치시고 성막 안에 거하셨는데 보니까 그분의 영광이 가득했고, 바로 성막 안에서 볼 수 있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가 보았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조금만 더 좀 깊이 묵상을 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더 정확히 바라볼 줄 안다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으로 친 그 성소를 바라볼 수만 있다면 그 성소에 가득 찬 그리스도의 영광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많은 묵상이 필요해요. 그 영광을 드러내신 사건이 뭐냐?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이죠. 그래서 갈릴리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을 때 사도 요한은 그 갈릴리 가나에서 일으키신 첫 표적에서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바로 그분의 영광이 어떤 그분의 영광이냐? 바로 요한복음 1장에서 말한 육신으로 성막을 치시고 그 육신의 성막 안에 거하시는 분으로부터 나타나는 그 영광을 갈릴리 가나 사건에서 보았다는 말이에요. 많은 경우에, 이 갈릴리 가나 사건을 우리가 볼 때
물과 포도주에 이렇게 집착을 해요.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 또 뭐 항아리가 몇 개냐, 뭐 손을 씻는 것들, 이런 것. 뭐 물론 그게 뭐 잘못됐다 이런 잘잘못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나 사도 요한이 왜 그 갈릴리 가나의 그 사건을 성경에 기록했느냐, 무엇을 보여주고자 기록했느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몸으로 성막을 치셨고, 그 성막 자체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성육신 안에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시는 영광이 어떤 영광이냐, 그 성소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영광을 사도 요한은 갈릴리 가나 사건에서 본 거예요. 그리고 그 영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자 기록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네 우리가 보고 믿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갈릴리 가나 사건을 조금 더 신중하고 주의 깊게 묵상을 한다면 우리는 갈릴리 가나 사건에서 성육신, 다시 말하면 사람의 몸으로 성막을 치신 그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부터 나타나는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성육신으로 성막을 치신 이 사건이 또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보호자에 대한 배경입니다. 그래서 그 계시록 7장 15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호자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배경이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하나님의 보호자.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있어요. 그 보호자 앞에서 무슨 일이 이루어집니까? 보호자에 앉으신 분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장막을 치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막을 치신다라는 말이에요. 성막. 네. 그러니까 여기 성막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하늘의 보호자에서 성막을 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사도 요한을 이끌고 올라가셔서 하늘에서 보여준 묵시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보호자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치시는 하늘의 성막이 있다. 이것이 이제 원형이죠. 성막의 원형, 하늘에 있는 원형. 이 원형을 모세에게 보여주셨고 모세 보고 네가 본 그대로 지으라. 그래서 모세가 이 땅에 성막을 지은 것이죠.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호자에서 세우시는 그 하늘의 그러한 성막, 그 하늘의 성막의 역사가 언제 어떻게 시작되느냐라고 할 때 바로 그리스도의 성육신이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몸으로 성막을 세우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성막에는 그리스도의 영광이 가득 찼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성육신의 성막으로 우리를 불러들이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성막으로 들어간 자들이 결국 누리는 것이 어디냐?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치시는 성막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조금 더 좀 진지하게, 더 깊이 있게 알아보고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 완성이 뭐냐? 계시록 21장입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 혹은 성막이에요. 하나님의 장막 혹은 성막이 드디어 이제 사람들과 함께
있게 되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구약에 무슨 말씀하고 같습니까? 출애굽기서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예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언약 체결을 한단 말이죠. 바로 그 역사의 완성이 드디어 계시록 22장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성막으로 들어가고 그러한 자들은 결국 하늘의 성소로 하나님의 보좌에서 세워지는 하늘의 성소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성찬에서 이제 마지막 만찬에서 자신의 피를 말씀하실 때 언약의 피라. 이걸 히브리서에서는 저희가 보신 것처럼 그래서 그리스도가 바로 새 언약의 증거되었습니다. 언약 체결이 없이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덴의 동쪽에 아담을 세우실 때도 언약을 체결하셔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하나님의 동산, 에덴의 동쪽에 있는 하나님의 동산에 세우셨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체결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성막에 하나님께서 거하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그 성육신의 성막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뿌림이죠. 언약 체결이 없이는 아무도 못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들만이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성막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계시록을 보면 이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성막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그런데 여기서도 저희가 좀 주목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여기 하나님의 성전 혹은 성령의 전. 여기 그 전, 성전, 전이라고 하는 게 여기 이제 원어 성경에서는 나오스테우 혹은 나오스 투 하기우 뉴마토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 나오스란 단어만 가지면은 이게 템플 하나의 성전 개념으로도 볼 수 있어요. 예. 이제 히에론이라는 전문 용어가 있긴 하지만 그래서 이것만 볼 때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성전 혹은 성령의 전 이렇게 말할 때 이 전이나 이 성전은요 단순히 그 성전 템플 개념이 아니라 지성소 개념이에요. 지성소. 하나님의 성전 이렇게 하나님으로 한정하고 성령의 전 이렇게 성령으로 한정했을 때는 지성소 개념입니다. Divine Dwelling Place라 해가지고 아주 거룩한 그런 그 하나님께서 거주하시는 것. 그래서 이건 정확히 번역을 하려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지성소인 것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주하시는 것.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곳.
이것은 성전 개념이 아니에요. 지성의 개념. 또 역시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 이게 성령의 전이 아니라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지성소, 성령께서 계시는 것,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 지성의 개념.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지성소다, 지성소. 그래서 하나님의 지성소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너희 안에 계시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함께 이 말씀을 보신 것처럼 친히 자신의 육체로 이 땅에 성소를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보면 마지막 유언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성령을 너희 가운데 보내겠다. 그 주님의 약속처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셨지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성령을 약속의 성령이라 그런 표현을 씁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이다 그 말이죠. 그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느냐? 바로 주님의 성육신으로 치신 그 성육신의 성소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반대로 말해서 성령의 거하심이 없다.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성소로 못 들어갑니다.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오늘 바울도 이 고린도 교회에 우리가 하나님의 지성소가 어떻게 되었느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지성소가 될 수 있느냐를 말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하심으로 우리 몸이 하나님의 지성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자들이 마지막에 도달하는 곳이 어디냐? 하나님의 하늘의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치신 성소의 원형 하늘의 성소에 도달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그리스도 육체를 새롭고 생명의 길로 하나님의 하늘의 성소로 들어가는 그러한 생명의 길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구약에서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역사를 계속 이끌어 오시고 어떻게 완성해 가실 것인가 하는 거예요. 제가 보았었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어전에서 성삼위 하나님과의 맺으신 그 협약은 절대로 변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협약이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과의 맺어진 거룩한 신적 협약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신적 협약을 이루시려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오셔서 이제 그 성육신하신 몸으로 하늘의 성소를 이 땅에 우리 인류 가운데 성육신의 성소를 이 세상에 세우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성육신의 성소로 우리를 불러들이십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 신비의 역사죠. 놀라운 신비의 역사. 아무쪼록 주께서 성령으로 은혜를 베푸셔서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자들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따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성소로 어떻게 들어가야 할 것인가? 그리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결국 이르러 가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세워진 우주적인 성소에 우리가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묵상하고 알아보고 그리고 깨달을 수 있는 하늘의 빛을 비춰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거룩하신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